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9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11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약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름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3학년 2학기가 시작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함께 공부하던 친한 동생이 저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생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한 상태였고 또 남편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둘이 사역자다 보니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으로 생활비를 하고 등록금을 하는 것이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에게만 주는 장학금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봐서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장학금이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었고 또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었고 해서 이 동생은 자기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이 받아야지 하면서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동생의 친한 친구가 자신이 신청하려고 했던 그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형편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에서 등록금을 전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이유가 생활비에 좀 보태려고 그 장학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동생은 너무 황당하고 속이 상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교에는 교회와 개인으로부터 후원금과 장학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신학생들에게 무료로 학교 식당에서 밥을 주기도 하고 또 식권을 주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쉽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면은 내가 그것을 챙겨받지 못하면은 왠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받고 싶고 더 챙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5년 동안 있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욕심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학교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학생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짓밟고 더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고 이웃을 속이고 내 배를 불리려고 합니다. 또 내 것은 소중하게 아끼고 잘 챙기면서 이웃의 것은 함부로 다루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도 기록되어 있지만 배상에 대한 법과 기초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법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상법과 사회법 확립을 위한 이 법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떤 범위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상법은 기본적으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끼친 것보다 더 많이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소 1마리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는 양 4마리로 갚으라고 합니다. 또 도적질한 것이 산채로 그 손에 있으면 갑절로 배상하라고 합니다. 가축을 풀어놓아서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을 뜯어먹으면 자기 밭에 있는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소출로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상법을 통해 내 재산이 소중하듯이 이웃의 재산 또한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계산적인 보상을 뛰어넘어서 신앙 공동체를 공의롭게 유지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 금이 가거나 원수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율법에서는 이웃에게 돈과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을 도둑 맞았을 경우와 또 이웃에게 가축을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 가축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사라졌을 경우에 이웃 사람의 물건과 가축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축이나 겉옷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것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재판장, 곧 하나님께 판결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맹세하는 것은 그 약속이 옳고 바르다는 것과 또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은 이방 나그네를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여서 울부짖으면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 괴롭힌 자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지 말고 또 전당 잡은 이웃의 옷에 대해서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겪었던 고통과 서름을 기억하여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와 유사한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갚기를 원하셨습니다. 배상법과 사회법 확립을 위한 이 법은 이스라엘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롭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함께 사는 이웃과의 관계 또한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들의 삶을 지적하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제사만 드릴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남유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명의 왕을 거쳐서 활동하였던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주 거창하고 화려하게 제사를 드렸고 절기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였고 그들은 포도원을 삼킨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았으며 고아와 가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남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제물과 기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몸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마다들이라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정성과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와의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면서 인간관계를 등한시한 자의 예배와 헌신과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즉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공적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듯이 또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이웃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부터 각 구역마다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기도회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속히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